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쪽. 우리 다 같이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이가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생명이 생명으로 남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기운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코에 있다고 표현을 해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코에 호흡이 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 코에 불어넣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코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다 쓸어버리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은 급속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사실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담과 하와가 뭐 거기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사기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등쳐먹는 방법을 가르쳐 줬겠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겠죠? 또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질서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배운 적도 없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서로가 다투고 싸웁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서로가 아등바등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어겼는데 나비효과처럼 인생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뭐 이 정도쯤은 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정도쯤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저 안에는, 그 중심 안에는 누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인간은 배운 적도 없는 죄들을 너무너무나 잘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누구랄 것도 없이 죄를 짓기 시작했고 그 죄로 인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시게 됩니다. 바로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모든 생명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단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게 되죠.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 예,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러한 노아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물론 의로웠기 때문에 선택을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노아도 완전한 사람입니까?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완전하다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노아가 선택을 받았던 건 아니에요. 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던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선택을 받은 이후에 그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노아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노아에게 한 가지 그 사명이 주어지게 돼요. 한 가지 사명. 그 어떤 사명이냐? 첫 번째 사명은 이제 방주를 짓는 것이겠죠. 방주를 100년 동안 짓는 것일 텐데, 이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미션을 하나 주셔요. 뭐냐 하면, 코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커다란 배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노아는 100년 동안 이 배를 만들게 되죠. 규모도 규모였지만 어마무시한 이 배를 만들게 되면서 다 멸망을 받게 되지만 그래도 살아나게 될 생명들이 거주하게 될 공간으로서의 배를 만들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코에 있는 생명부치들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한 쌍씩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쌍씩, 딱 한 쌍씩은. 그들이 거주할 배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100년 동안 만들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규모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셔서 1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야, 이제 7일 후면 비가 40일 동안 내릴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비가 이제 내릴 거예요. 7일 후면. 자, 그런데 7일 후면 쉬지 않고 40일 동안 비가 내릴 것이면 이제 다 죽게 될 텐데, 이제 이후로 노아의 가족들에게 또 다른 미션 하나가 주어지게 돼요. 그건 뭐냐? 땅에 있는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의 암수 둘씩을 방주에 태워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돼요. 이 명령에 따라서 노아의 가족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뭐 하고 다녔을까요? 세렝게티 간 겁니다. 다 주무시니까. 세렝게티 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물원 간 거예요. 동물원. 그래가지고 잡아온 거예요. 뭐 잡아옵니까? 노아가. 아들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샘이 있어요. 아버지, 저 호랑이를 잡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건 네가 해야지. 그러면서 노아는 토끼 잡아오고, 그죠? 아들은 뭘 잡아와요? 사자 잡아오고, 뭐 이런 거 잡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지금 끌어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표현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기도 했지만, 노아의 가족들이 뭘 해야 했냐면, 그 이끌어진 그 동물들과 기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새들을 다 구분해 가지고 태우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7일 동안 이걸 해야 돼요. 7일 동안 여러분들 생물 도감, 동물 도감 봐야 되는 거예요. 빠진 게 있나 없나. 와, 이거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길고양이 한 마리 잡아와서 오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렝게티에 가야 된다니까, 진짜. 사자 잡고 곰 잡아오고, 표범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시속 60km인데. 어떻게 잡아오실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든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참새 몇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독수리 잡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한 종류가 누락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7일 동안 이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동물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새들이 다 어디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어쨌든 방주로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쨌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됐고, 비가 내리기 전 무사히 동물들을 방주에 다 태울 수가 있었어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육지에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물에 잠겨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땅 위에서 함께 호흡을 하던 생명들이었지만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 될 수 있었고 생명이 죽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자, 창세기 7장 23절, 오늘 본문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만 생명이 진정한 생명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코에 생명이 붙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방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생명의 기준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비가 한 방울이라도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이게 생명이 생명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주 안이 어땠을까요? 질서 정연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얘놈들 딱 그러니까 쫙 오하이를 쫙 맞추고, 그죠? 기준하면 딱 있다가 기린이 기준 딱 올리면, 그죠? 다 보이고 뭐 이렇게 됐을까요? 그 동물들이 싸는 똥을 어떡하라고요? 분뇨들은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안이 지금 얼마나 아수라장이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그랬겠어요. 사자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자는 그래도 동물의 왕국에서 늘 언제나 라이온 킹이잖아요, 그죠? 자꾸 주무셔가지고 제가 그 라이온은 킹이라고요. 라이온은 킹이라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딱 들어갔는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얘 토끼랑 있는 데랑 똑같으면 여러분들 사자가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와, 나를 이게 지금 킹을 뭐라고 부르는, 지금 이렇게 이 자리로. 그래서 노아를 불렀겠죠. 노아 아저씨,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라이온이 킹인데 이 토끼와 나를 동급으로 레벨으로 똑같이 보시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사자가 막 울부짖는 거예요. 나 좋은 자리 달라고. 행여나 이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방주 안에서? 그렇잖아요. 방주 안에서 그냥 다들 조용하게 주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가만히 있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표범이 울부짖으면 사자가 가가지고 막 머리를 때려가지고 조용히 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토끼가 먹고 싶었을까? 그걸 얼마나 참았겠어요, 그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어요. 그 사자를 얼마나 여러분들 노아가 잡아먹고 싶었을까요, 그죠? 이렇게 그 소를 잡아먹고 싶었을까? 사실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냥 상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 방주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곳을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니 여기서 어떻게 살아? 도대체 이게 여기가 지금 살만한 곳이냐고요,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동물들과 사람이, 물론 사람은 8명밖에 안 됐지만 뒤엉켜 살아가고,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발 잘못 밟으면 전갈 밟는 거예요, 여러분. 뱀 밟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이고 환경 참 좋죠, 그죠? 창문이라고 빛 들어오는 데는 여러분들 저 위에 조그마한 창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밀폐된 공간.
가스. 얼마나 심각했어요. 여기가 생명의 공간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생명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그 공간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공간이 된 거예요. 코에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생명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진정한 생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노아의 방주 때처럼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만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생명이 진정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법은 딱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떠들어대도 생명이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방주 안에서 가능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방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은 언제나 열려져 있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고 심판이 임하여서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생명의 존재들은 생명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사실 오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죠. 노아의 때와 지금의 때 중에 죄악의 모습의 타락의 모습이 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때가 심각할까요? 지금의 때가 심각할까요? 노아의 때도 심각하지만 지금의 때도 너무나 심각해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좀 감사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그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 중에 물론 좀 지만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올라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교 보고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란 땅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이란은 여러분들 이란이라는 나라의 공식 명칭이 이슬람ik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슬람 공화국이다라는 게 이란이에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음이에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꿈과 환상으로 주님이 만나주고 계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슬람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의 실증과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아멘은 좀 합시다. 우리 일 아니라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곳에서. 특히 여러분들 복음의 은혜가 늘 넘쳐났었던 영국 같은 곳에서, 여러분 영국은 교회가 부흥하고 있나요? 침체하고 있나요? 이거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영국에, 웨일즈에, 막 이런 데 지금 막 부흥의 불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뀌었대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예수로 살아보자. 왜 안 되니까? 세상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에서 정확하게 보셨잖아요. 그게 지금 유럽 사회예요. 생명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 그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들 대단히 생명이 있어 보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때의 죄악이 관영한 모습과 지금의 죄악의 관영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비교할 가치도 없이 지금도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 당장 비가 내리고, 물론 비로 내리지 않는다 하셨지만 내일 당장 홍수가 나고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이상할 바가 없는 세상을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오늘 당장 망할지도 몰라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문 닫는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른다고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은 노아의 때만 유효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셨던 것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심판은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종말과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언제 그날이 오는지도 우리에겐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생명이 진정한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려면, 생명이 정말로 이유 있는 생명이 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노아 방주에서 생명의 가치를 누릴 수 있던 것 같이, 생명이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직 생명의 가치가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 생명, 누가 인도해야겠습니까? 노아가 인도해야겠죠, 여러분들. 선택받았는데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고 가야 됩니까? 야, 넌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냥 다음 생에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안녕, 그리고 끝나겠습니까? 그 맞아요. 집사님 끌고 와야죠. 생명의 가치가 어디 있으니까? 방주 안에 있으니까. 방주 보면 여러분들 바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표범이 세렝게티를 쫙 뛰어다니는 거, 표범이 딱 와가지고 주님의 이끄심과 노아의 이끄심과, 노아가 막 먹이 주고 와가지고 막 와서 딱 방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아니, 나 지금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지금 막 우리 다인이 얼마나 막,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요, 좀 있으면 여기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3층에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계단으로 지가 막 올라와요. 지금 아까 전에 보니까는 뭐예요? 지금 뭐 오빠 신발 신고 다닌다고 막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가만히 있어 하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답답하죠. 야,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나 죽을 것 같아.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인생이 종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면 종치나요?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만큼 싫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답답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면 망할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면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이 안에 와야, 예수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명의 가치가 방주 안에 있음을 알았던 노아의 가족들, 그 가족들은 나가서 이 동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 가자. 여기 있으면 너 죽는다. 아니, 나 가기 싫다니까요. 가야 된다니까. 여기 안에 있으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가치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까? 진정한 생명의 가치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야죠. 끌고 와야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아니야, 여기가 생명이야, 여기가 진리야, 여기가 길이야. 예수 생명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사명을 누군가만 받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마지막 구절 19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잘한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생명의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생명을 드러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 되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음을 누군가는 전해야 돼요. 누군가는 끌고 와야 돼요. 누군가는 끌고 와야 돼요. 방주가 닫히기 전에 끌고는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끌고 와요. 그래, 어쨌든 끌고 왔다고 칩시다. 네,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10월 27일 날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분이 이곳에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10월 27일 날 주일 날 우리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제 예배도 디자인을 좀 해야 돼요. 아마도 예배는 오후 예배도 아니고 9시 예배도 아니라 아마 11시 예배로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모습들로 디자인을 할 텐데 그때 딱 왔을 때 그들은 뭘 느껴야 될까요? 그들이 이곳에 왔을 때 뭘 느껴야 될까요? 생명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생명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못 느끼는데 너는 느껴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려면 누가 느끼고 있어야 됩니까? 나는 언제 느끼면 될까요? 10월 27일 그날만 나도 느끼면 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이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작업들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예배를 보는 우리조차도 뭘 느껴야 됩니까? 아, 오늘 예배 가운데 생명이 있었어. 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어. 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게 되었어. 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를 어루만지심을 느끼게 되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두움과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는 것을 경험했어. 언제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지금의 예배. 그 예배가 돼야 10월 27일 날 우리 예배를 본 사람들이 다른 얘기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환영합니다 얘기 안 해도 그분들은 이 자리에 들어오자마자 예수의 향기를 느끼게 되고 예수의 채취를 느끼게 되고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딱 그날만 하면 된다, 그죠? 아닌 거예요. 노아가 확신이 없었으면 데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방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 데려오는 거예요. 생명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나 예수 안에 있다. 나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삶의 전부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아까 전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힘들어서 앉아있으니까 당신 40대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나도 알아. 일부 예배 때 좀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좀 힘들어가지고 제가 막 안 되겠어요. 꿀까지 먹었어요. 제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짐을 했어요. 2부 때는 좀 자중하며 예배하리라.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잠깐 있다가 오후 예배는 더 자중하리라. 근데 원래 30분에 끝나는데 벌써 7분 8분이 지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코스타 다녀왔기 때문이라는 거 알고 있어.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저도 체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제 마음을 때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냐? 오늘이 마지막 설교냐? 만약에 제 인생에 오늘이 마지막 설교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점잖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아, 그것도 마찬가지 좋은 설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거죠. 예배 가운데 결단이 필요하고
예배 가운데 정말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살아납시다.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나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이게 부흥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숫자도 중요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오는 자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단 한 명이 와도 우리의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되어지고 생명의 예배가 되면 그 한 사람이 바울이 될지도 모르나요?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날에 얼마가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생명이 있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되고, 따라합시다. 생명이 생명으로 남게 하자.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승리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